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우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첫째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8절을 시작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2장 후반부와 3장 전반부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관계들에 대한 권면을 넘어 성도로서 갖추어야 할 공통적인 덕목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가져야 할 공통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8절에서는 마음을 다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덕목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신비는 나를 대적하며 나에게 해를 미칠지라도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상대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먼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복을 빌어주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둘째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입술의 악한 말과 거짓을 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금한다는 것은 마치 야생마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 감정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도록 파수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11절 말씀과 같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고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비난 대신 복을 빌고 화평을 구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갓난아기의 작은 옹알이 소리도 놓치지 않고 고개를 숙여 듣는 모습과 같이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또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신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비추셔서 악한 자들을 막으시고 공의를 세워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은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와 얼굴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며 결국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화평을 구하며 따르고자 그쳐야 할 말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요즘 나는 어떤 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신 것이 축복임을 인정합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당신의 지체일지도 모릅니다 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상담원과 전화 연결을 기다리다 보면 지금 연결드리는 상담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니 폭언 등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지금 이분은 당신의 귀한 지체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듣습니다. 지난날 내 목소리를 안 내면 바보라는 신조로 사람을 무시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대민 업무를 담당할 때입니다. 어느 날 저는 봉사활동으로 온 아이들에게 관내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화난 목소리로 자기 아이를 찾는 한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대뜸 제게 사과하라며 소리 질렀고 저는 억울해도 민원 응대로 생각해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해보라는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무척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 역시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당신 말고 고난 있는 상사를 바꾸라 하며 막말하고 억지 부를 때가 많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서도 제 죄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소그룹 지체들은 제 이야기를 사랑으로 듣고 저를 겸손히 돌봐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제 교만과 이기심, 피해의식을 보게 되었고 가족을 향한 악한 말을 그치고 입을 다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그룹 부리더로서 지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다 보니 제 상처와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주께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소리 지른 그 어머니의 외침이 나는 예수가 필요해요 라고 들리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복을 이어받도록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분란을 일으키고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가 전부였던 저를 대적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체들의 간구가 깨달아져 눈물이 납니다. 저 역시 마음을 같이 하는 누군가의 지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잠들기 전에 소그룹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사건이 올 때마다 오늘 큐티 말씀이 뭐였지?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단순히 구원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상을 치유하는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은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에게도조차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입술의 재갈을 물리고 악에서 떠나 화평을 구하는 구체적인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하늘의 영원한 복은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시고 의인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나를 부르신 주님의 시선 앞에서 당당히 서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참된 화평을 이루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처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방식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분별하게 튀어나오려는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누군가를 해치는 말이 아닌 생명을 살리고 화평을 이루는 은혜의 말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의 눈이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홀로 외로이 싸우는 것 같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며 약속하신 좋은 날과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